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화해의 제스처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는요, 노력해서 풀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정의 문제로 상담을 할 때가 많은데 상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여도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지느냐?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성령님만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통곡하고 울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에게 너는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이라도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문제였어요. 고향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뇌물을 주고 화해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의 마음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이제 온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에서 앞에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절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런데 이 야곱은 이 형 에서에게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을 7번이나 굽히며 에서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절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단칼에 죽일 줄 알았는데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이 아닙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일 줄만 알았던 형 에서가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됐을까? 이 뇌물을 건넸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 에서는 뇌물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구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말을 아주 야곱이 뭐 간절히 그렇게 형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이 형 에서가 마지못해서 이제 그것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그 뇌물 때문도 아닙니다. 에서는 애초에 그것을 받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간청을 하니까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서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이었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구약법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서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못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풀어진 이유가 뭘까? 동생 야곱에게 맺힌 이 원한의 마음이 풀어진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33장 이전에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 어제 같이 살펴봤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어요. 그는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남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즉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그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33장에 에서와의 이 야곱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과의 만남이 이 풀어지게 된 것, 서로의 원한이 풀어지게 된 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켜서 푸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얽힌 문제를 여러분 푸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 그거 풀려갔다가 오히려 더 싸우고 더 악화되고 오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게 푼다고 풀지만 그게 잘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야복나루에서 아마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야곱에게 제일 절실한 문제는 지금 뭡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제 처자식들 먼저 보내고 재산 다 먼저 이제 보내고 홀로 남은 그 이유는 에서와의 문제인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 가장 절실했던 것이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의 에서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형의 에서가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형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뇌물로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월 때문이 아니에요. 세월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문제 생겼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천에 가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장로님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재단에서 설교하면요, 그 장로님이 뒤에서 비웃듯이 웃고 다리도 꼬고 듣지도 않고 해방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떠나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40일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뭐 누구한테 그분 때문에 기도한다 이야기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간절히 40일 내가 40일 기도하고 떠나도 떠나야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0일 끝나고 나서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너무 제가 모질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 성령님께 기도해야 풀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풀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성령님께 기도해야 풀리고 형제 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풀립니다. 교인과 교인과의 문제도 성령님께 기도해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푸신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